TV 게임 가운데 가요 가사를 부르고 그 뒤에 블랭크를 하면 그 가사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제가 가요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그 블랭크에 여러분이 좀 잘 넣어 보십시오.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와, 금방 나오네요. 어려운 거였는데 아주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송창식 씨가 작사를 하고 또 작곡을 하고 김세환 씨가 과거에 그 트윈폴리오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김세환 씨가 부른 노래인데 심지어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라고요? 사랑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근데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진짜 고백 듣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더 수지가 맞는 건데. 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천만 번을 들어도 억만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다. 사랑해. 이것은 동서양을 또 역사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죠. 그래서 이 땅에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역시 사랑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을 빼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원하는 사랑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름 붙이기를 이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오늘 35절 39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사랑에서 너를 끊어놓을 자는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터이니. 그래서 무려 17가지를 언급하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왜 사람들의 사랑이 갈라지나요? 금방 열거한 17가지 이런 항목들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칼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너를 끊어놓을 자가 없어. 내가 그렇게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홀로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사랑의 파트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랑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담이 숨었어요. 하와도 숨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전지하시니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숨으면 하나님도 날 발견하지 못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함으로. 야, 먹지 마.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정녕 너는 죽으리라 라는 사망이 이 땅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왜요? 사랑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떠나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계획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을 세웠대요. 그 계획이 뭐예요?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마. 하나밖에 없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너와 깨져버린 그 사랑을 다시 복원하고 싶어.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깨져버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시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그렇다면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29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됐을까?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0절을 주목하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덧입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있대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왜 그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선택의 기준이 뭘까? 성적 순일까? 학벌일까? 소유의 유무일까? 많이 소유했으니까 저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 소유하지 못했으니 선택하지 않고, 아니면 일정한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기 때문일까?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배움으로 말하면 불황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유로 말하면 빈털터리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살인자도 있습니다. 선한 삶 대신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느냐라고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선택할 때 기준으로 보면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오직 선택의 기준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IQ가 높아서, 이런 것들, 이런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 사랑의 눈, 긍휼의 사랑. 우리는 그 긍휼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어부입니다. 언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실패하는 현장에서 선택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밤 그를 선택한 거예요. 실패 현장에서. 어떤 기준이죠?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하자면 바울은 즉결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입니다. 인간에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앉아 계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내 기준인가? 내가 의롭기 때문인가?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인가? 내 IQ가 더 높기 때문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아니면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속을 까 뒤집어 놓았을 때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기준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 되기 함정 미달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을 받지요? 더군다나 주의 종 되기는 정말로 부족한 함량 미달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 운반자로 나를 선택하셨나요?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너무 내 삶이 부끄럽고 거칠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내 속을 다 까뒤집으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몇 명 안 될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인간이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러니 이 선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정하심, 택하심,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정하신 그 정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전도자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자는 어쩌면 나의 부모일 수 있어요. 나의 형제일 수 있어요. 나의 친구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제 어머니를 준비시키셨어요. 제 아버지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를 준비시키셨어요. 할아버지가 맹현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섬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게 저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원웅이를 불러야 되겠어. 그래서 제 할아버지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를 준비하시고, 어머니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받기까지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고 조국 땅을 떠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순교자들의 피가 켜켜이 쌓여서 오늘 내가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거기서 끝내나요? 아닙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calling. 너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너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동산에 선교사 묘역에 갈 때마다 늘 죄송스럽습니다. 거기 가면 호남 지역에 순교당하신 800여 분의 이름이 그 비석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동산에 종종 오릅니다. 우리 당교식 선교팀이 훈련을 마치면, 아니면 시작할 때, 아니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반드시 거기를 오릅니다. 오를 때마다 제가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호남 땅에 순교자의 이름을 내가 전부 읽고 가리라. 그래가지고 읽습니다. 작심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한 300분쯤 이름 읽다 보면 저기서 가자 그래요. 가자. 목사님 가요. 우리 다 볼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800명의 이름을 다 읽지 못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은 읽지 못하고 갑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마다 늘 죄송합니다. 아니, 내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주는 나는 그 사람의 이름 하나도 읽어주지 못한단 말인가.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기념해야 할 터이니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저 귀한 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 그냥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켜켜이 피를 쌓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심부름꾼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내가 정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네가 좀 불러오면 좋겠어. 너 내 좀 심부름 좀 할래?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너 가서 좀 말 좀 전해줄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너 내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오늘 심부름꾼을 찾는다고요.
부르기 위해서. 그 부름의 심부름꾼이 누군가요?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 심부름꾼이 되면 참 좋겠어.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말 꼭 좀 전해주면 좋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전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전할 전자에 길도자입니다. 도를, 진리를 도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라고 전하는 순간 전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부름꾼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를 불렀다고요. 누군가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던, 나도 그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이거 전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정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좌에 오신 분을 우리 정 집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 집사님이 몇 분 계세요. 어느 분인가 그냥 짐작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쉬는 휴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운동복 차림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 뒷문으로 해가지고 복도를 지나가지고 우리 화장실 앞을 지나서 이제 사무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웬 여자분들 세 분이 막 우적우적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뭘 하신다냐? 봤더니 한 분은 아시고 두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 분이 막 남자 화장실을 월요일 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뭐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 월요일 날 다 쉬니까 조용히 모르게 와서 청소하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들켰네? 그러면서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제 고종 사촌 시누이고요, 또 이분은 제 동생이. 그런데 다니지도 않는 교회 화장실 청소하자고 가자고 그랬더니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러면서 막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모습은 찍을 수 없고 뒷모습만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녀보지도 않는 생전 남자 화장실 청소해 본 적도 없는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서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가를 차에서 듣게 됐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찬송을 알게 돼가지고 듣게 됐느냐고. 어느 시장에 갔더니 장애를 가지신 분이 물건 팔려고 리어커를 밀면서 그 찬송가를 틀고 다니는데 그 찬송이 그렇게 구슬프게 들렸더라는 거예요. 저 양반 신세가 저렇게 처량해가지고 자기 신세 대변하느라고 저런 음악을 틀고 다니는 걸 그쯤 생각했대요. 근데 어제는, 월요일 날은 청소를 하고 어쩌다가 그 찬송을 어떻게 차에서 듣게 됐는데 그 찬송가가 그렇게 가슴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 한 찬송가를 차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얘기가 바로 자기 얘기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전에는 그냥 들을 때 저런 노래가 있었나 보다, 저 장애인은 참 신세가 처량하네, 이쯤 들었는데 월요일 날은 그 찬양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사가 바로 나의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정 집사님께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태신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알아봤더니 이분 주변에는 시댁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들이 이분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정 집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곱게 꽃길을 깔아놓고 우리 한번 교회 가실까요? 제가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만 와주시오. 이렇게 사정해도 올까 말까 한데 세상에 화장실 청소하러 가자고 이런 무리한 부탁을, 말도 안 된 부탁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와서 화장실을 청소했는데 그 청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찬송가를 듣게 만드시는 분이 3시간을 한 찬송가를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 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 손에 못수에 맡기셨다고 하는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됐다. 내 가사.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가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 그저 내가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는 거,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가서 전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부름꾼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부름 받을 때 누군가가 심부름꾼이 되어서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나도 그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말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나의 옷을 벗기셨어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은 그냥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와, 그 구원 진짜 값싼 구원이네. 뭐 이렇게 구원이 쉬워?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값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선물은 선물을 줄 사람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사람이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내게 선물을 주는구나,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거구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치를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준비하는 분은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싼 구원이라고 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를 사셨다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의로워 라고 의롭게 인쳐주셨어요. 왜죠?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않고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은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너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입혀준 내 아들의 옷만 볼 거야. 의의 옷, 예수님의 옷.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깨져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됐다. 여기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뭡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 이걸 미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썼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구원은 과거적 사건이고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고 동시에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요?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영화롭게 된 너를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미리 정했어. 그리고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어. 내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세상에 어떤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어? 너와 나 사이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앞으로도 영원히 끝까지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살아가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떻게 실패했든지,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졌든지,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실망이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몸이 비록 죄로 더러워져도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 그 의가 너를 넉넉히 덮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서면 내 앞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그 사랑은 내 안에 언제나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이 오직하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고백할까요? 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너는 내 사랑 안에만 있어야 돼.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